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그 노예가 되었고 그 안에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로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깊이 더 살펴보진 않았지만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무엇 하는 거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의미이냐면,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지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게 죄가 죄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내가 그 탕감받은 그 빚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건강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그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언제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그 건강을 잃었을 때. 저도요, 다리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이게 끊어졌을 때 수술받기 이전에는요, 두 다리로 서서 샤워하고요, 화장실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수술을 받고요, 두 다리를 서서 샤워하는 것, 그 너무나 일상에 너무나 평범한 그 일인데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요? 건강을 잃었을 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만큼 뭘 더 안다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하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계속 지으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내 건강의 소중함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다리도 더 한번 잘라보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궤변이에요. 어떻게 그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은 너무 거룩하게 보여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여지시죠? 그러나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내 실상은 바라보면 내 실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김남준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절대적인 죄의 지배가 종식되었다. 더 어렵죠? 더 어려워. 말이 너무나 어려워요. 절대적인 죄의 지배가 종식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 실상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허덕이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어떤 걸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그 죄의 나라에서, 죄의 통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여러분, 국적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 시민권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가 바뀌었냐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었는데,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제는 의인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지배가 없도록 이 신분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를 그 국적을 바꾸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죄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우리는 죄의 자녀들이었어요. 이전에는 사탄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쵸? 왜요?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북한이야.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하세요?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떠해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 국적의 변화가,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북한이 아닌, 그 북한의 지배와 통치가 아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기쁨, 그 감격,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국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도대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받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근데 그 세례는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근데 그 연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함께 더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6절은 이렇게 또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죄된 그 모든 것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함께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다 못 박혔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서 그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신분의 변화, 국적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생활은 어떠냐고요? 이 신분은, 국적은, 내 모든 것들은 변화되어졌는데 내 실제적인 삶은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그 지배와 통치, 신분, 국적은 바뀌어졌는데 내 실상은 아직 안 바뀌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여행을 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행을 가면 그 현지인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한국에서 뭔가를 싸가지고 가십니까? 뭐 고추장, 참기름, 김치 뭐 이런 거 싸가지고 가시죠? 왜 그러셔요? 그게 막 땡겨. 그게 너무나 좋아. 여전히 그 한국의 음식들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의 국적을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의 국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지배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바꾸어 주셨는데 여전히 뭐가 좋은 거예요? 여전히 이 죄된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 국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문제가 고스란히 있다는 것이죠. 신분은, 국적은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지배가 있고 여전히 내 죄의 습관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문제가 내 안에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도대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여기에 11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에 오늘 본문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11절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뭐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이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여전히 죄의 그 노예로, 여전히 죄의 습관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을 향해서 분명히 신분의 변화가 있고 국적인 변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명령하지 않더라고요. 야, 너 똑바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명령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간주해라, 확신해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될까요? 여기는 것이, 믿는 것이 무슨 힘이 되냔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너가 믿어라, 확신해라 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 술 먹지 마라, 교회 나와라,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함이 아니고 믿어라는 거야. 믿어라.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겨라, 믿어라, 확신해라. 도대체 이 말씀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이게 장교로 인간했을 때, 인간하고 처음 이제 정복을 입고 휴가를 나갈 때요, 이게 저희를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있어요. 장교 조교들. 근데 이제 우리가 정복을 입고 이제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 이튿날부터요 계속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이제 정복을 입고 이제 정모도 쓰고 007 가방 아시죠? 007 가방을 들고 이게 나가기 때문에 처음 007 가방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007 가방도 여러분 장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닐 때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파지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있고요. 여러분, 모자를 벗을 때도 어떻게 벗는 걸까요? 모자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자를 벗을 때도 어떻게 벗어서 파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다 교육시켜요. 또 정복을 입고 걸어갔을 때 비가 왔어.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막 뛰어가요? 막 우산 쓰고 다녀요? 여러분, 정복을 입고 우산 쓴 그런 분들 보셨어요? 신고하셔요. 그러면 비 온다고 뭐 우산 쓰고 다니지 않아요. 그 007 가방에 뭐가 있을까요? 예, 우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꺼내서 입어요. 그 모든 것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모자를 벗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혹 담배를 필 때는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행동의 규칙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그 장교들이요, 그 장교 조교들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너희는 해병대 장교다. 너희는 해병대 장교야. 근데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해병대의 그 위상을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이거를 계속 교육시켜요. 나는 해병대 장교다. 나는 해병대 장교다. 여러분, 그거를 계속 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나가면 어떨까요? 행동이 어떨까요? 나는 해병대 장교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 행동 하나하나에 그 어떤 걸림돌이 없도록, 어떤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저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목사, 장로 이 말보다요 성도가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성도 그러면 되게 이렇게 낮게 부르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직분 없으면 성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성도예요. 거룩한 자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성도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도라노 교육에 보면 이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학교. 여러분, 이 아버지 학교에서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근데요, 그걸 외치면서요, 아버지들이 막 울어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울어. 왜 울까요? 그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주는 이런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울까요? 뭔 말인지 모르죠.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할 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어때요? 성도가 아니면 무슨 무게감이 있나요? 뭔 자부심이 있나요?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성도 맞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12절의 이 말씀,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성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요, 성도. 여러분, 그 성도로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자라고요? 한 몸 된 자라고요. 한 몸 된 자. 내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내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 무게감을 상실하며 내려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성도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그 무게감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술을 드시고 싶으세요? 술을 드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성도다 하면서 불어넣어 보세요. 한번.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한번 해보셔요. 계속. 거리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느낀다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입술로 나는 성도다 하면서 욕해보세요. 한번 계속 욕을 해보세요. 욕하면서 나는 성도다 외치세요. 외쳐. 여러분, 막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막 싸움을 일으키고 싶으십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나는 성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이 명제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지 않더라고요. 너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명령하면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한 단어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 맞으세요? 그 성도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실상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그 죄를 좋아하고 죄에 거하기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이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믿고 여기며 확신하며 이 삶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